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16일자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곤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숫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 문과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행한 그 모든 역사들을 이제 그 중간에 33절부터 41절까지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의 본질적인 의미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성막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또 말씀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명령, 그리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행하는 삶, 그것이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본질을 이해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친구끼리 결혼을 할 수 있지만 부부가 되는 순간 친구의 관계와는 달라진다. 상사와 결혼할 수 있지만 상사와 결혼을 하는 순간 더 이상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가 아니라 부부의 관계가 되는 것이다. 관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해야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누림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여러 모양으로 설명을 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그 모든 다양한 그 비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딱 하나로만 표현할 수가 없죠. 매우 포괄적인 그런 관계를 담고 있는데 그러나 그 모든 다양한 비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그 모든 다양한 비유가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관계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명령과 순종의 관계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관계. 그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바로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뭐냐? 명령과 순종의 관계입니다. 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지 아세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관계인데 그게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나무를 떠난 마른 가지가 되는 것이고 목자를 떠난 양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되는 겁니다. 인간이 왜 사망의 상태에 놓여졌는가?
명령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억압으로 생각하고 압박으로 생각하고 제한으로 생각하니까 거기서 우리의 삶에 제한이 오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압박이 오기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다양한 문제로 인한 억압이 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케 되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모든 압박과 억압과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회복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거를 오늘 이 큰 그림, 오늘 이 본문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삶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성막이라고 하는 이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원리고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에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생명을 걸고 해야 할 일이 뭐냐? 여호와의 명령을 듣는 일이고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이게 회복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42절, 4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 이 확인을 통해서 축복이 오는 거죠. 그냥 무조건 구한다고 축복 주시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부르짖고 무조건 간구하고 무조건 매달린다고 하나님 복 주시는 거 아닙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된 것을 보고 확인하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지 않으면 복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나 자명하고 너무나 분명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외에는 없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뭔지를 모르고 있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주 생명의 말씀, 성막의 본질,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성전이 되어지는 내 삶의 본질은 내 삶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삶이 되어질 때 내 삶이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이 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의 삶이 그와 같은 삶으로 회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들으십시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한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 명령 하나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 하나만 행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복을 받는 가정, 복을 받는 기업, 복을 받는 교회, 복을 받는 인생, 나라와 민족의 원리고 비결입니다. 한 가지 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는 마지막 메시지는 이 모든 명령과 그리고 그 명령대로 순종한 것을 확인하고 축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대리자가 있다. 그 대리자는 바로 모세였다.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의 원리에는 대리의 개념이 있습니다. 대리. 하나님이 내려가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이제 가라.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내려가셔서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그 애굽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어 저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개념이에요? 대리의 개념입니다. 대리의 개념. 대리자로 세워지는 사람이 있다.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대행시키기 위해서 세우시는 대리자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대리의 개념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이 대리자가 있다는 것. 이게 모세고 그게 교회 지도자, 목사, 담임 목사.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보내셔서 말씀하게 하심으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듯이, 그래서 내가 너의 입술과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준 지팡이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이 지팡이를 치면 이적이 일어날 것이고 재앙이 일어날 것이고 그 이적과 재앙을 일으키고 거두어들이는 이 모든 것이 너의 지팡이에 달려있는데 그 이유는 너의 지팡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지팡이와 내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부터 직접 명령받아서 행한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지만 그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대리자로 세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대로 행했는지를 모세가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축복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은 사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리자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행했을 때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된 것을 확인한 후에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바로 이 대리자의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대리자로 세워진 자들은 이 대리자의 직분이 하나님을 대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대리자로 세움을 받은 자들이나 그 대리자를 따르는 자들이나 하나님을 두렵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막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 교회 목사들, 담임 목사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대리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세우신 대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오늘날 이 많은 대리자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개념들이 희미해지고 있고, 또 이와 같은 개념들에 대한 반감들이 있지만, 이 땅에 교회가 다시 한번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적 부흥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시 그 대리자를 대리자로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모험을 감행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움받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오늘날 사회 여론은 그것들을 매우 부각하여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다 사탄마귀의 대리자인 양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고,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고 계속해서 교회를 주저앉게 만들고 있는 이런 영적인 공격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대형교회 목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비판하는 게 마치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그런 사회적인 여론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이 그동안 세우셨던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존중을 다시금 회복해야 됩니다. 너무 건방진 비판들을 많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좀 깜짝깜짝 놀라. 두렵지가 않나 하나님이 두렵지 않나. 물론 하나님의 대리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죠.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자리에 가면 누구나 똑같을 수밖에 없게 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약점이고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시고 이 땅의 영적 부흥과 이 땅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가능케 한 그런 모세와 같이 쓰임받은 대리자들, 비록 그들이 실수도 하고 연약한 부분도 있을지라도 그 연약한 그 부분을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셨고 그를 통해서 열매 맺은 그 모든 것들을
썩은 열매로 만들어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사탄 마귀의 역사가 아니고 뭡니까? 연약함은 연약함대로 인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대리자를 통해서도 일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들을 우리가 중보하고 순종하고 세워갈 때,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역사가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결국 우리 성도들의 몫이다. 성도들의 몫. 팔로워가 없는 리더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리더를 리더 되게 하는 것은 결국 팔로워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팔로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한국 교회를 일으키는 팔로워들,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을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팔로워들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 그 명령대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 이 땅 가운데 살아 역사할 수가 있고, 그때 비로소 이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한국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 안에 진리교회와 또 저를 비롯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는 그런 그 안에 진리교회가 되어서 우리 모든 그 안에 진리교회 지체들이, 하여튼 이 그 안에 진리교회 접붙여지는 자들에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래서 그 안에 진리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을 받는 그런 마지막 때 성막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십시오. 명령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막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대리자로 세우신 교회 지도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영광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다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성전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 그런 가정, 그런 기업,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을 위해서 이 시간 중보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대로 행하는, 또 행하게 하는 그런 거룩한 리더십으로 세워져 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그 거룩한 리더십을 따르는 우리 모든 팔로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대리자의 그 대리권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 그런 모든 우리 성도들,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와 교회 리더십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